안녕하세요. 형들 주무셨어요? 예.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송성환 장로님, 김윤 장로님, 정민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시도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몇 주간 동안 염증과 감기 문제는 고생을 했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돼갖고 지금 기력이 완전 고갈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귀좀 이따가 들어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 31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왕이여 왕이여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오늘 제목은 사람이 만든 형상과 하나님이 만든 형상입니다. 왕이여 왕이여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구며 가슴과 뒷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위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이 눈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은동 철과 진흙으로 된 우상의 발을 뜨인 돌이 쳐 부수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자가 정복한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왕이나 신의 거대한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보다 1500년 앞섰던 시대에 아카테인이 만든 동머리 우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랍에서는 머리는 금, 몸통은 은으로 칠한 우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수메르 고대 바벨론 시대의 사원을 복원하고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금과 은과 동철을 가지고 각 시대를 나타낸 것은 성경 밖에서도 발견됩니다. 주전 8세기 그리스의 헤로도스는 인류 역사가 황금시대, 은시대, 동시대, 영웅들의 시대, 철시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영웅들의 시대를 지나서 철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철시대는 가장 나쁜 시대였습니다. 출생연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주전 11세기에서 주전 7세기 또는 6세기의 예언자였던 조로아스터는 사고의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금나무, 음나무, 금속나무, 철나무였는데 이것은 세계 네 시대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거대한 우상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세상 왕국을 외양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감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로마가 분열되어서 이루어진 열 바락가락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31절에 나오는 신상이라는 말, 칠렘은 형상입니다. 히브리어의 첼렘에 해당하는데 성경에서 형상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아담을 따르고 아담이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위엄과 자비를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 인간은 포악해졌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꿈속에 나타난 한 형상 곧
우상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휘전되어 짐승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 나라들은 사자, 곰, 토병 등의 맹수와 철이빨을 가진 무서운 정체불명의 괴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7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믿는 바로 우리 주인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분이 곧 성육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성령으로 이끌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당신을 닮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오십니다. 거대하고 빛나는 우상 앞에 사람들은 뭉치로 들어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린이들도 두려움 없이 안기기를 좋아했던 예수님의 나라, 위대한 평화의 나라 돌나라가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의 각 부분이 나라로 가리킨다는 것은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우상의 특징을 말하자면 첫 번째, 이미 살펴본 것처럼 거대하고 광채가 나지만 무섭습니다. 둘째, 연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은동철 얼마나 철과 진흙으로 차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영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 부분들이 대표하는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특정 시기 동안 존재했습니다. 금머리 바벨론은 주전 605년 539년, 메데파사는 주전 539년 331년, 그리스는 331년 146년, 로마는 주전 146년 주 476년. 로마가 불려난 시대 이유는 주 476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역사적인 연속성에서 볼 때 말세에 등장하는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가 존재했고 그리스도와 로마가 존재한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 속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네, 저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는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연대기가 담겨져 있는 예언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금은 동철, 진흙은 점점 그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금은 동철 중에 철의 시대에 초림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깊은 흑암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로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밤에 기뻤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낮이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깝습니다. 여섯째, 이 우상은 기초가 부실하여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발은 좁고 가늡니다. 온몸을 지탱하려면 균형지고 발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방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의 시간은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실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에 준비해야 할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우리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도 반석 대신 예수님의 그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세계의 석학들은 이 지구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화성을 개척하겠다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세계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가 자멸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돌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재림 기별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기별입니다. 가만두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 36절부터 39절